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7번째 함께하는 153 10월 1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예전에 인켈이라는 한국 오디오 장비의 광고 카피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태어나고, 번스타인이 지휘했을 때 태어나고,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납니다. 음악이 3번째 태어나는 그 순간 인켈이 함께합니다. 인켈로 들으면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듣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처음부터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인켈로 음악을, 베토벤을 듣고 음악을 듣는다면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언어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언어가 짜증 섞인 인생의 고단함을 지루하게만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언어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자,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153을 듣고 책을 읽으시면 더 깊이 이해하고 내용이 정리될 것이고, 또 책이 없는 분들도 곰곰이 듣다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미처 모르던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저는 이 책이 말하는 것과 이 중요한 것을 잘 정리하고 거기에 약간의 코멘트를 하면서 이 책을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어도 좋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분이 연세도 많고 목사였고, 사실 기도는 그분의 인생에서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을 텐데, 이분이 정작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 기도 말고는 도리가 없었다. 저는 이 말에 수긍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면은, 지금 나는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한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그 사모님도 크론병이라는 증세와 씨름하면서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연구하면서 이 책을 기록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이 기도의 어떤 그런 그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요, 영적인 것을 점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센터 같은 것들이 세워지고 영성수련센터라는 것들이 세워집니다. 뭐를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또 한국 같은 곳에 보면은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절에서 사람들이 명상이나 절을 하는 것, 또 요가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무엇인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물론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은, 기도는 이성적인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성적 신비. 보통 사람들은 그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이성적, 율법적,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진리, 말씀, 교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반면에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적이고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내가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는지.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우리가 알지만 어떤 교회는 가면은 쥐죽은 듯이
조용히 말씀만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펄떡펄떡 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낫다, 어느 것이 못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기도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성적 신비주의라는 것이죠. 극히 이성적이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또 신비주의적인 그 요소가 있어가지고 가슴을 사용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 진리와 교리, 영적인 권능과 체험,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기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 말로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보통의 부부는 결혼 증서라는 객관적 법률적인 증거가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 증서가 있더라도 타인처럼 보지도 않고 따로 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마음과 애정이 있지만 결혼신고를 원하지 않고 증서가 없다면 무엇인가 불완전한 결혼 같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와 증거, 그리고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역시 주관적, 객관적, 또한 사실, 감정, 이것들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이 책을 공부하는 동안은 우리가 객관적인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 책을 덮는 순간 기도의 주관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이 막 힘써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수술을 마치자마자 아침만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더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느리기는 했지만 그것을 2회 정도, 2년 정도 꾸준히 해나가자 이 조금씩 기도에 대한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기도에는 쓴맛도 있었고 또 단맛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주 평온하고 어떻게 보면 달콤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을 밟아 이기신 주님을 보기 위한 힘겨운 씨름이 기도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도의 진수를 맛보게 되었는데, 이런 그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배워갈 때 가능한 것이죠. 내가 나 혼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워서 알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일주일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깊어지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속을 주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다수의 그 현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상황에 토대를 두고 내면 생활을 갖고 나간다고 합니다. 남들의 평가, 사회적 지위, 물질적인 번영,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면의 평화가 있게 된대요. 그 평화가 주위의 것으로부터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죠. 왜냐하면 주위의 것이 변하면 내 안의 평화도 깨지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는 이런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평화가 내면에서부터 생겨서 외면의 생활을 지배해서 나중에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니죠. 사실 기도는 이분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와 씨름을 하고 있대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은 처음 하루 이틀은 힘들지만 또 힘들어요. 그쵸? 많이 힘들죠. 밥을 먹다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배고픈 것이 만성이 돼서 힘은 없고 축 처지지만 배고픈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잘 모르겠고 생각이 잘 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식을 하다가 금식이 끝나면서 죽 한 그릇을 딱 먹으면 눈이 밝아지면서 힘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기도가 없이 너무 오래 있었기에 기도에 배고픈 것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 없이 영혼의 빈 상태가 되어도 부족한 것을 몰라요. 영혼의 힘이 없는 것은 알지만 왜 없는 건지 모르고 그냥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예 모르고 영혼이 공허하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기도의 생활이 풍성해지면은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죽자 사자 했던 그런 문제들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근심했던 문제들이 내가 왜 그것을 근심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물론 기도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훈련 과정을 통해 자기의 내면을 주님으로 채워갈 때 기도로 이른바 기도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된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자는 그 책의 앞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경이요, 친밀감이며 고단한 씨름이지만 본질에 맞닿은 길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요하거나 힘겹거나 풍요하거나 삶을 바꿔놓을 만한 일은 어디에도 없다.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결탄코 없다.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의 일 지금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무릎으로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방해받지 않을 그 장소, 클라젯이라든지 차 안이라든지 그 기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처음 시작하면서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과 서먹서먹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 더욱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인 모든 사람들 기도에 대해서 더욱 알기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레벨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깊은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기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30분, 아니 40분, 아니 50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